하나님 말씀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제시하면 십중팔구 모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입니다. 새해 가장 많이 상대방에게 빌어주는 것도 바로 복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 받기를 시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시작부터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이라 함은 돈, 건강, 자녀들의 잘됨, 명예와 같은 것이겠죠. 물질이 부족함 없이 넘쳐나고 몸에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한 것,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설명하는 이 복은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은 덮을 수 없는 죄가 가려져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분명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복. 그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한 사람이 복 받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증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그의 논지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며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시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며 또 무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논제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라는 표는 말 그대로 표식임을 설명합니다. 할례가 의로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임을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무력한 상태인지 인지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음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지고 불안해할 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셔서 가능케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7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까?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면 분명히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